네, 오늘은 높이 나는 새, 높이 나는 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에 리처드 바이크라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온 문장 중에 하나가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라는 문장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한 건 아니겠죠. 이 소설 속의 주인공 갈매기는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예요. 근데 그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다른 갈매기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갈매기들은 먹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흔히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비행은 수단이에요. 식량을 얻기 위한 수단. 근데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비행 자체가 목적이에요. 먹는 건 둘째고 비행이 1순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날 수 없을까? 그거를 항상 연구하던 갈매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 속 갈매기들, 자기 동료, 친구들, 가족들에게 늘 질타를 받아요. 넌 정신 좀 차리라고. 갈매기 본분에 충실하라 그래요. 우리는 먹이를 찾기 위해 나는 거지 비행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결국 무리를 떠나죠. 그렇게 무리를 떠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와 똑같이 생각하는 무리를 만나요. 갈매기 무리들을. 그 무리들에게 비행을 배우기 시작해요. 다 배우고 나니까 자기 무리, 원래 무리죠. 고향 땅. 거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나냐면 단순 그리운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고향, 내 원래 무리에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갈매기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흔히 어린 갈매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젊은 갈매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돌아가서 이것을 전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조나단이란 갈매기를 한번 막아서는 갈매기가 있어요. 막기보단 조언을 한번 하는데 그 갈매기는 설리반이라는 갈매기예요. 이 새로운 무리에서 친하게 지내게 된 갈매기인데, 그 설리반이라는 갈매기가 해준 말이 뭐냐면, 야,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바라봐, 이 말을 해줬어요. 왜 그랬냐면 네가 지금 무리로 돌아가서 네가 비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봐라. 그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 그 사람들 몰라. 네 말 이해를 못해. 그 사람들은 지금 먹이를 찾기에만 급급해서 네가 비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네 말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돌아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남유다 있죠. 여기와 딱 맞아 떨어져요. 이 남유다 나라는 높이 날지 못해서 멀리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늘 언제나 지금 이 정세 있죠. 나를 위협하는 나라. 여기만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높이 날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지난주에 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커피로 유명한 에디오피아라고. 구스는 커피로 유명한 에디오피아예요. 오늘 성경에도 구스가 나왔죠. 바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인데, 이 에디오피아랑 동맹을 하는 바람에 히스기야 왕이 더 굴욕적인 일을 겪어버렸죠.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바람에 자기 뜻대로 다 하다가 결국 비참한 신세를 걷게 돼요. 자, 구스는 지나갔죠. 이제 그 다음 남유다가 바라본 나라는 바로 애굽이란 나라예요. 이집트죠. 왜 이집트를 바라봤냐면 아수르랑 그래도 견줄 만한 나라, 사실 상대는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견줄 만한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어요. 하지만 아수르가 더 셀 뿐이었죠. 그래서 이집트에게 이번엔 뭔가를 해봐야겠다. 내가 이집트랑 조금 얘기를 잘해서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벗어나 봐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랑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3,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집트도 당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이집트 강하네, 나 도와줄 수 있겠는다고 덥석 짚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들도 똑같아 라는 거죠.
이집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의지하는 나라들은 결국 다 망해. 그러니까 날 의지하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좀 하기 어려운 일을 시켰죠. 알몸으로 3년 동안 다니라 그래요. 알몸으로. 그러니까 다 벗고 다녀요. 그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 괴롭히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 알몸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구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너희들이 의지하는 이집트 이렇게 될 거야. 흔히 이 꼴 날 거야. 그런데 너네는 계속 이집트랑 이제 또 해보려고 하네. 에디오피아랑 안 되니까 이번엔 이집트네? 이런 거예요. 이사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하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멀리 못 봐요. 결국 또 이집트랑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실수하기 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예요. 뭐냐면 나도 모르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읽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도들의 입장에서 읽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왕 보고 히스기야 왕 보면서 지금 남유다 보면 얘네는 정말 멍청하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와 진짜 바보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수예요. 남유다를 보면서 나는 이렇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남유다처럼 이런 행동을 하지 않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혹시 나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던 적이 없는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늘 물어야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죠. 안데르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동화를 얘기하면 바로 할 거예요. 미운오리 새끼를 쓴 사람이 바로 안데르센이에요. 근데 미운오리 새끼는 다 알죠, 여러분, 내용을. 이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이 백조, 그 알이 어떻게 흘렀는지 오리무리에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알을 깨고 나오자 이 백조는 자기가 오린 줄 알았어요. 오린 줄 알다 보니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랑 너무 달라. 우리 엄마랑 난 너무 달라. 그래서 늘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오리처럼 뒤뚱뒤뚱 걸어보려고 연습까지 하죠. 근데 안 돼요. 왜냐면 백조는 흔히 우아하게 걷는 게 백조의 상징인데 뒤뚱뒤뚱 자꾸 연습하니까 더 안 돼요. 크면 클수록 더 안 되죠. 크면 클수록 더 백조다워지니까 결국 왕따 당하고 물에서 쫓겨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헐헐 날아가는 백조를 보면 동경하죠. 와 멋있다, 와 이쁘다라고. 근데 또 알게 되죠. 나도 백조였구나 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백조인 줄 깨닫는 순간부턴 이젠 백조답게 살아요. 그 전까지는 오리처럼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요. 왕따도 당하고 이리저리 다치기만 시작해요. 하지만 자기가 백조란 걸 깨달은 순간 백조가 갖고 있는 우아함을 뽐내며 헐헐 날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쫓아가는지 알 때부턴 그 전과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봤을 땐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차이가 티가 안 날 뿐이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래도 늘 자기에게 묻는 게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걸 늘 물어봐야 돼요.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했죠.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은 날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실까? 라고 묻는 건 참 좋은 태도지만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양심에 거릴 게 있것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하는지 봐요. 근데 남유다가 잘못한 건 바로 이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란 생각조차를 못했죠. 중심을 잃으니까 흔들거리는데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 휘청휘청거리죠. 여기 붙었다가 쾅 하고 넘어지고 저기 붙었다가 쾅 하고 넘어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생각이 바뀌어요. 왕도 마찬가지고 그 왕을 지지하는 신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떡하니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자꾸 다른 거 쳐다보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처음엔 길을 잃었지만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죠. 이스라엘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나라였어요. 왕이 없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들이 왕을 요구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왕도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스스로 잘 한 줄 알고 하나님을 못 보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미운 오리 새끼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백조인데 오리인 줄 알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리고 뒤뚱뒤뚱 걸으려고 안간히 아주 애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남유다는. 그러다 결국 망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게 빠르다 그러죠. 정말 빠르다 그래요. 막 핸드폰 나와도 금방금방 바뀌고. 그런데 시대는 언제나 빨랐어요. 문제는 시대가 아니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니까 우리는 어느덧 바르게 사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빠르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나도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바빠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나를 돌아볼 시간을 잃어버렸죠.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려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비춰봐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 남유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결국 망하는 걸 우리는 봤어요.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혹시 나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실수 간단해요. 상황에 집중했어요. 남유다의 실수는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 집중하느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렸어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계속해서 본다는 거죠. 우리 드림랜드 친구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씀으로 나를 한번 비춰보고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고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드림랜드 청소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